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Let's greet each other for the day. 우리가 잘 지내셨죠? 건강하셨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receive the glory. 오늘 저희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Today we worship and give thanks for God's grace of salvation. 우리의 지난 시간 속에서 지은 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몸과 영혼이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forgive us for the sins and faults we have committed in the past. Help us know God more deeply through worship and help us gain new strength in our bodies and souls.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n the name of Jesus who loves us, we pray.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송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함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생각하며 주의 말씀이 이 시간에도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경배합니다. 주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태양의 말씀 있소서. 주여 우리 너를 예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어오니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일어나 주의 영광 가운데 서기를 원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확신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조여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주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살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날마다 승리하고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찬양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로 적셔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그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치며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아버지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묻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웰컴, everybody. 잡으셔고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참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첫 번째 교회 소식을 볼게요. 감사한데 지난주에 우리 피크닉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들을 잘 보냈습니다. 좋은 날씨와 그 모든 일정 안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음식을 준비하시느라고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여성교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을 좀 많이 찍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나왔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이렇게 좀 그늘이졌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드리고 싶긴 한데 보내드리긴 할게요. 근데 어두워서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그렇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넘버 2, 오늘 친교 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교 식사 후에 리더 미팅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미팅에 참석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밥 성도님들 잘 참조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소는 친교실 2층에서 우리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넘버 3, 6월 행사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6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선교주를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교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저와 저의 가족이 매년 애뉴얼리로 1년에 한 번씩 위주 한인 친례교 총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있게 됐는데 그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총회가 이제 그곳에서 있게 되고요. 장소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우리가 총회 모임을 합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인원이 한 85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등록된 숫자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한 1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뉴스만 해도 한 4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모임 가운데 목회자 자녀들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기도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주간에 맞춰서 제가 이제 총회가 끝나면 10일부터 이제 16일까지는 이제 휴가를 가족과 함께 휴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12, 16일에는 제가 여기 와 있죠. 와 있습니다. 보통 한 11시간 40분, 11시간 반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14일 6월 둘째 주일 설교는요. 탐 휴주 목사님께서 패스터 탐 목사님께서 이제 해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으니까 기도를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1절과 4절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또 자연을 주신 것과 양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Lord of all things, thank you for giving us life, nature, and food.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God help everyone to know that they cannot live without your grace.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봉헌합니다. Today we are grateful for what you have given us, and we offer our offerings from our hearts. 우리의 봉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our offering be used to glorify you. 또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Also let us always live in gratitude for your grace and give us daily food so that we may know more of your love.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Furthermore, please spread the love of God to others so that they can bear the fruits of the gospel.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the Lord of the whole world and our Savior, we pray. Amen.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볼륨을 좀 낮춰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Second Chronicles chapter 15 verse 1 to 7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불행한 백성과 또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특별히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또 나라와 또 백성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를 전하기 전에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미국의 순직한 모든 군인들을 좀 추모하고 그 현재 복무 중인 미국에 넘겨주세요. 미국의 그 모든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 1분 정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며 Let's pray a moment.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피아노 반주 중에서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메모리얼 데이를 통해서 정말 이 땅의 모든 군인들 순직한 군인들 우리가 복무 중인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지키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터져서 세계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군인들의 만져서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끝까지 충성하고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또 우리 또 남편들 중에도 우리 또 베테랑 이렇게 군인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순직하고 또 복무하는 모든 군인들에서 기도하는 게 맞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메모리얼 데이 그 역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 남북전쟁 당시에 전사한 그 군인들의 무덤을 그 꽃으로 장식하던 데코레이션 데이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971년부터 공식적으로 연방 공휴일을 지정을 해서 현재까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은 모든 전현직 군인을 예우하는 베테랑스 데이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전투 중에 사망한 순직 장병들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국제법상 온전한 나라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대요. 그게 뭘까요?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뭘까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을 잘 안 하셔. 자, 뭐냐면 국민 영토 주권이 그렇죠?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치리한 통치 주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국제법상 나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1776년 7월 4일에 영국으로부터 미국 독립선언을 통해서 대서양 연안의 13 식민지가 독립을 선포하면서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야 미국은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탄생과 그런 발전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식민지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1607년에 보면 영국의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의 첫 정착지가 이제 건설이 되었고, 그리고 1620년 종교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미 동부 쪽에 정착하고 기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렇게 와서 첫 번째로 버지니아 이렇게 제임스타운, 저도 거기가 유명해서 가봤어야 되는데 가보지 못했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통해서 가봤어요. 거기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독립전쟁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본국의 과세 정책이 이제 심하게 이루어지고 통제가 이제 미국 땅에 이제 생기면서 1775년에 독립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1776년 독립선언을 거쳐서 1783년에 완전히 승리를 쟁취를 하게 됐습니다. 셋째는 영토 확장과 남북 전쟁 시대가 있었습니다. 19세기에 걸쳐서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을 했지만 노예제 문제 때문에요. 갈등이 일어났고 1861년부터 1865년 동안 남북 전쟁을 겪으면서 연방의 통합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50개의 주와 또 1개의 특별국 워싱턴 DC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입니다. 인구는 약 3억 3천만 명이요. 굉장히 많죠. 3억 3천만 명. 그리고 세계 3위의 넓은 영토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에서 1등으로 가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강대국입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건국 초기의 기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영국의 가혹한 종교적 탄압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북아메리카, 뉴잉글랜드라고 불려지는 곳에 이주한 청교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유일한 신앙과 삶의 그런 지표로 삼고 이제 살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한 금욕주의를 삶을 살아가면서 술이나 도박이나 사치나 허황된 오락을 경계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검소한 삶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 천직으로 여겼고요. 일상과 가정에서의 경건한 삶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청교도들의 그러한 신앙 생활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제 이 땅이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거죠. 실로 하나님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약속을 미국에 이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Shall we read it together?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참으로 하나님은요, 당신을 진실하게 섬기는 백성과 나라에는 말씀대로 복과 은혜를 흡족하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유교와 불교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들어가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결국 하나님은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부와 영예를 그 땅에 내려주셨지요. 여러분, 한국은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국 땅의 면적, 북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땅의 면적은, 사우스 코리아의 면적은 약 10만 210제곱킬로미터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테네시주의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10만 9,247제곱킬로미터. 10만 9,247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이 테네시주가요, 미국의 50개의 주에서 36번째로 좀 뒤쪽에 있는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땅보다 면적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 한국 땅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한국은 테네시주보다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토록 작은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은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것에 저는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계신 모든 한국 분들도 저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은 두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과학과 의학을 앞세우며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두 나라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똑똑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것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고, 그런 삶은 바로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당한 그러한 나라들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었고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분열되고 하나님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모세는 민수기 32장 13절로 15절에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불을 더욱 심하게 하는구나. 너희가 만약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복의 약속도 저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받고 싶어하지 저주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미국이 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저주를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불행한 백성과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요, 선지자 아사랴가 부수 사람의 군대를 대파하고 돌아온 아사 왕을 맞아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대목입니다. 이때 아사랴가 선포한 이 예언의 말씀은요, 여호와를 찾는 일을 계속해서 힘쓰라, 여호와를 찾는 일에 계속해서 힘쓰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신명기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앞부분에서 보게 되면 선지자 아사랴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를 찾으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 반대로 배교를 하면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는 등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2절 하반부, 5절 그리고 6절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제가 다 얘기했는데 잊어버렸네요. 자, 이와 같은 심판과 복의 경고는요, 거의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오늘날 성도들과 특별히 교회의 그런 지도자들은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말씀을 준행할 때 수반되는 복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버릴 때 찾아오는 심판과 저주도 동등하게 선포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숙고해볼, 좀 깊이 생각해볼 말씀이 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당신의 일꾼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아사 왕은 승리에 도취해서 스스로 교만해지기 쉬운 때에 있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로보암도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어요. 그러기에 아사 왕이 이와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그 아사랴를 그에게 보내셨던 거예요. 그 당시 아사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요, 아사 왕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아주 큰 복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시대에 아사랴 선지자를 쓰셨던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이사야를 또 선지자로 사용하셨지요.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역사적인 과거사는 미래의 삶을 위한 한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3절로 5절에 기록된 말씀은요, 과거와 또 현재와 또 앞으로의 그런 미래에 모두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과거를 기초로 해서 미래의 삶을 예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과거상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는 역사의식을 가져서 현재의 삶을 성찰하는 지혜를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생각해 볼 것은 평안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변화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감정은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5절을 좀 보시면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라고 했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또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물론 감정이 어떠한 사실을 인식하기 위한 분명한 근거가 되지는 못해요. 그 이유는 감정은 개인의 과거 경험, 신념, 또 그 당시의 신체적인 상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요. 반면에 사실은 관찰, 검증,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개인의 그 감정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기쁨과 슬픔, 분노와 사랑을 느끼는 인격적인 분으로 묘사합니다.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끼지요. 따라서 영적인 그 감정 자체를 억누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 또 깊은 회개, 그리고 영적인 감동은 성령께서 개인의 내면을 터치하시는 강력한 역사이죠. 송규철 장로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고갈되거나 상처 입었을 때에 하나님은 감정의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며 참된 위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성, 의지뿐만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은 주어지는 마음의 감동과 위로를 성령의 세밀한 음성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한 마음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좀 보시게 되면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라는 말씀은 선한 행위에 따른 내적 외적인 보상이 분명히 있을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확고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본 후에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오늘 말씀의 주제인 불행한 백성과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불행한 백성과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한 4가지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를 보면 투명한 정치와 리더십, 위정자의 도덕성, 법치주의의 확립, 국민의 정치 참여. 두 번째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 빈부의 격차의 완화, 지속적 가능한 성장, 그리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 셋째는 사회적인 신뢰와 결속, 상호 존중의 문화, 공정한 기회 보장. 넷째는 자유국방과 실리외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과 균형 있는 외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물론 우리가 불행한 백성과 국가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3가지를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의 사건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대요. 즉 이것은 여로보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종교적인 혼란 상태를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고, 르호보암과 아비야 통치 시절의 불완전한 유다 왕국의 형편을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고, 분열 왕국 후기 곧 바벨론 포로 시기의 극한 상황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그러한 기사는 어떤 특정한 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정황을 지칭하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고 존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아사가 세라의 군사와 맞서 싸워 대성을 거두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케 된 선지자 아사랴가 찾아와서 아사와 유다 백성 전체에게 들려준 경고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사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경종이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선지자 아사랴는 우선 아사에게 참된 하나님이 없었던 때를 상기해봐라, 기억해보라고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큰 소란과 고통이 있었느냐고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처럼 불행한 나라는 없겠지요. 물론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든 제각기 자기들의 민족신이 있고 토속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가리키는 참신은 어디까지나 참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지칭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다 계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곳에 다 계시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던 나라는 전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같은 나라가 그 대표적인 예지요. 북한은 특정한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숭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전제주의적 회단과 고통은 실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제주의는 독재정치, 전제정치라고도 하는데 이것은요, 지배자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아무 제한 없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말합니다. 법률이나 헌법을 마음대로 법률이나 헌법 또 반대파의 의견과 상관없이 1인 또는 소수 집단이 절대적인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제주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권력의 독점이 있습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모든 권력이 한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 제한의 부재가 있어요. 즉 헌법이나 법률이 권력자의 권력 행사를 제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민도 통제합니다. 즉 권력자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없고 시민의 기본권도 다 감시되고 억압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의 정치가 이것과 똑같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 가운데 모시고 있지 않는 나라는요, 항상 비슷한 불행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144편 15절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그 하나님으로 모시는 백성이 되도록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3절에서 아사라는 또 아사에게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던 때를 기억해보라고 하고 있지요. 이것은요,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실상이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11장 14절에 있는 대로 여로보암이 제사장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기 때문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제사장은 선지자와 함께 여호와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을 가리키지요. 그리고 오늘의 경우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 그들은 교회의 성직자들이고 바른 영적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나라는 참으로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없을 경우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고 말기 때문이지요. 물론 지도자가 있더라도 사꾼들만 판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한국이 일제 식민 통치하에 있을 때도 보면 수많은 애국 지사들이 독립운동을 벌였지요. 일제 식민 통치는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으로부터 또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약 35년 동안 일본 제국이 한반도를 강점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요,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억압과 수탈이 자행되어졌어요. 실제로 식민 통치는 한국에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역사였습니다.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 중에는요, 조만식, 이승훈, 이상재, 길선주, 이승만 같은 훌륭한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는요,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차원 높은 지도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패망의 길을 걷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백성도 그 나라도 똑같은 길을 걷고 말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도자, 참된 목자, 참된 성직자가 없는 나라는 불행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일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이 땅에 끊어지지 않도록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과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3절에서 또 아사랴는 이어서 아사에게 오랫동안 율법이 없었던 때를 기억해보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지만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해서 보면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자체가 뭐죠? 생명이요 길이요 또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한편 독일의 비판 철학자 쇼펜하우어는요, 만약 이 세상에 단 하루만이라도 법률이 없게 되면 사람들은 맹수처럼 사나워지고 이 세상은 당장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요, 이런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0년 뉴욕 지하철은요, 하루에도 수천 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무법지대였어요. 무장 강도와 갱단이 승객의 큰 품을 갈취하는 일이 아주 빈번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하철을 타는 것은 두려움의 존재였죠. 지금은 달라졌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므로 이처럼 사소한 법조차도 세상에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하물며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겠지만 모든 영혼의 법이자 생명의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과 나라가 불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가 좀 무겁지요? 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남왕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종교적인 온전함을 지켜낸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는 결국 부패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즉 남왕국에는 솔로몬 시대에 건축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엔 하나님을 섬기는 정당한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웠으며 항상 상위의 진설병을 정돈하고 등불을 켜두어서 거룩한 규례에 따라 엄격하게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예배를 드렸지요.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분단 초기부터 온갖 우상들을 조성하여 세우고 나서 허망한 욕심에 따라 자기들 멋대로 제사장들을 세우는가 하면 성직 매매 등 괴악한 탈선 행위를 자행을 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이 조성하여 세웠던 숫염소 우상은요, 바로 악마의 형상이었어요. 사탄의 형상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악마를 사막에 거처하고 있는 털투성이 형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와 비슷한 숫염소 우상을 세우고 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탄의 상징은 숫염소입니다. 별 모양이 딱 그려지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Let's read it together.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게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지켜봅니다. 우리의 행실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실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교회의 타락은요, 도덕적 타락을 불러오고 도덕적 타락은 나라의 멸망을 초래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다 보아도 찾아볼 수가 있고 진실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사회적 사명이 지닌 심오한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불행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나라가 불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라가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여라도 그런 불행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도록, 닥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놓쳐버린 채 단지 인간적인 성향에 따라서 행동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경시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나라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과 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끊임없이 배출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는 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찬송가 391장 우리 4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읍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 우리가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바른 영적인 지도자들이, 주의 종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며 주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심령들이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Our Father in heaven, I hope that all of us worshipped together today will be victorious to the end of their life.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And that we all hold on to today's word and live in the Lord for your glory. 또한 새 사랑으로 거듭나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의 빛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Also, I hope that we live to become your children to work in the light of your glory. Therefore, Lord, give us refreshment. Now, may the grace of our Savior Jesus Christ, the great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to be on the heads of your children who worship today, forever and ever. And all God's people say, Amen.